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왔나이다.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오르하 이내의 성령 오셔서 거짓말 없는 마음 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리로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로그 푸르름이 생동하는 5월의 넷째 주를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복음 전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311 생명 살림 운동을 통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과 승리가 있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전해진 청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전효진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기뻐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 돼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시리즈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픔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65.8%. 무슨 숫자일까요? 65.8%.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명이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 7명이 이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평론가들은 아마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아주 장담을 합니다. 도대체 그토록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뭘까요? 1996년 방영된 66부작 첫사랑입니다.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첫사랑. 최수종 씨도 나오고 배용준 씨도 나오고 뭐 이런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왜 이토록 열광이 있을까요? 뭐 이유가 많겠죠. 그 가운데 이유를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시킨 거지요. 그래서 첫사랑은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를 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사랑.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차원이 다른 첫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죠. 오늘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첫사랑, 그 설레였던 첫사랑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답을 말씀하자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책이죠. 1장에 이 종말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가 됩니다.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다. 16절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한마디로 엄격한 최종적 심판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삼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듯 종말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이제는 종말의 때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장이거든요. 종말책 요한계시록.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7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즉시 심판할 수 있지만 즉시 심판하면 다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토록 강조합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으로 나와요. 단어가 책망. 단어는 책망이지만 주님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어요. 간절한 애원. 너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너 제발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라는 이 주님의 간절한 그 애원이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밑바탕에 들어가면 주님의 이 마음이 담긴 단어인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떠났어? 왜 처음 사랑 버렸어? 우리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제발 돌아갈 수 없겠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이 애원이 주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알게 될까요? 오늘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하시는 계시자가 누구냐 봤더니 7 벼를 손에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7 금 촛대를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그분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7 벼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7 벼를 붙잡고 계세요. 7 벼는 누구지요? 요한계시록 1장 말미에 보면 7 교회 사자를 말해요. 사자란 곧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7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 금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 사이를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세요. 왜 거니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명들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눈을 떼지 못하고 거닐고 계신단 말이지.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7 벼를 붙잡았다 혹은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 말씀은 한 생명도 놓칠 수 없다는 결연한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나만을 주시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봐야 될 터인데 주님은 안 보고 엉뚱한 데 보고 있는, 내 눈길이 주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야, 너는 왜 너의 눈길을 내게 주지 않아? 왜 나만을 바라보지 않아? 왜 엉뚱한 데 보고 있어?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사이를 거닐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야, 너 나 봐야 돼. 네 눈길 나를 향해야 돼. 그래야 너 사는 거야.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은 너를 멸망시키는 거야. 나 바라보고 나 사랑해야 너 산다. 요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 바라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책망이기보다는 주님의 이 마음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애타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발 나만을 바라봐라. 그래야 네 인생 행복할 수 있다. 나 사랑해야 너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주님 대신 세상에 눈길 주고 떠나가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주님만을 사랑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지.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갔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주님 바라봐야 될 베드로가 주님에게 눈길 주는 대신에 갈릴리 바다에 눈길을 주고 세상에 눈길을 주고 주님 떠나갑니다.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떠나가 버린 그 베드로를 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 빈 배, 빈 그물이었다. 뭘 말씀합니까? 주님 버리고 떠난 베드로가 행복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빈 껍데기였다 그 말입니다. 주님 떠나가면 우리 인생 완전한 실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 껍데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다시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의 배가 잠길 만큼 큰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해야 네 인생 가득 찬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야 네 인생 가득 차는 거야. 나 떠나면 네 인생 빈 껍데기 뿐이야. 그걸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사랑을 물어요. 왜 사랑을 물을까요? 사랑 회복해야 너 산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회복됐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회복됐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쓰임받았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세계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공했죠. 행복하게 됐죠.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주님 떠났던 베드로가 첫사랑을 회복하니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해집니다. 빈 껍데기 뿐입니다. 인생 껍데기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신을 버렸어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우리를 사랑한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눈길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요. 목숨을 들여서까지 나를 사랑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핍토라고 합니다. 핍토. 그 뜻은 잃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 분석하라, 깨달으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가변적인 존재이죠.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감정 변합니다. 우리의 의지 변합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요, 절대로 변할 거예요 라는 말과 같아요. 사람 바뀝니다. 사람 변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 주님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한계적 존재다.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그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내적 요인은요, 주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오해. 어떤 오해죠? 주님 믿으면 다 잘 된다며요. 주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주님 믿으면 성공한다며요. 주님 믿으면 내 원하는 데 다 된다며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때문에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주님 믿어봐도 안 되네. 주님 믿었는데 아프네. 주님 믿었는데 떨어지네. 주님 믿었는데 고난이 있네. 주님에 대한 오해.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때로 그 고난은 전화 위복,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하나 주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다 잘 되는 것 아니네. 이것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주님 붙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세상에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요인은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첫사랑을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점검하라.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썸을 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총각을 만났는데,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 마음속에 콩닥콩닥 썸을 타요. 요새 젊은이들이 썸 탄다 그러잖아요. 자, 썸이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알든지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이런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랑을 키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어디 차와 식사만 마십니까? 어디 놀러도 가고. 부지런해야 돼요. 왜 주님과의 사랑을 키우지 못해요? 게으르거든요. 우리의 요인 가운데 우리의 사랑, 우리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게으르거든요.
주님과 만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대화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게으르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게을러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내 사랑을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키우는 것은 열심히 만나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게을러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만나야죠. 새벽에도 만나고 수요밤에도 만나고 주일날도 만나고. 할렐루야. 이거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안 만나면 사랑은 식습니다. 왜 사랑을 잃었어요? 분석하라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게을렀거든요. 세 번째 내적 요인이 뭐예요? 우리의 본능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능.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이 기가 막혀요.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려놓고 손을 그릇에 집어넣었어요. 밥을 떴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입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괴로워.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뛰는 사람은 걷고 싶고, 걸은 사람은 서고 싶고, 선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주님은 너 나 따라올래?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능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 좁은 문 들어가기 싫어요.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내적 요인,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주님과의 사랑을 잃게 만들었다. 주님과의 사랑을 떨어지게 만들었다.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외적 요인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주님보다 물질이 더 커 보이고요, 주님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요, 주님보다 취미가 더 즐겁고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외적 요인들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세상에 눈길을 주는 거예요. 외적 요인 두 번째는요, 신앙의 실망이 있습니다. 신앙의 실망이 뭐냐? 믿었던 믿음의 사람 행동이 너무나 큰 실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교인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의 이유는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실망한 모습,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한 모습,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한 모습이 결국 주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이 다 그렇죠.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준 적은 없지만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본질인 주님을 멀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실망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외적 요인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은 외적 요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실망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사단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하라.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다. 주님을 오해하는 요인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본능으로부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눈길을 주는 것으로부터, 신앙에 실망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왜 사랑을 잃었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인.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든지 주님을 떠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우리가 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라고 이유를 대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주님을 떠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내 곁을 오늘도 거닐고 계세요. 왜 주님이 나를 떠나지 못하고 내 곁을 거닐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등 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원인을 분석하라, 그걸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회개하라.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은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너는 심판의 멸망을 피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원인을 알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는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애통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의 가장 중심 뜻은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세상에게 눈길을 주었던 우리의 눈길을 돌이켜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란 6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주님을 오해한 것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쫓아가면서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대신에 껍데기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돌아선 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의 공격에 문을 열어버린 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거죠.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뭘 회개하는 거냐?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한 것처럼 6가지 원인 가운데 우리가 다 걸려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거기 다 있다고요.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가는 거라고, 돌이키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에게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 첫사랑 회복되면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촛대를 옮기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실 때 각자 그 사랑의 크기가 다 다름을 기억해야 돼요. 각자 그 사랑의 크기가 다 다르다.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 장로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 그 크기가 다 달라요. 주님이 요구하는 첫사랑은 그 크기에 걸맞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년 갓 믿기 시작한 성도의 사랑의 크기와 어떻게 50년 믿은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갓 만나가지고 썸을 탄 사람의 사랑의 크기와 30년을 같이 살아서 몸을 섞고 사는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은 걸맞는 사랑의 크기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에게 걸맞는 사랑의 크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적어도 1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50년을 예수님 믿었다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랑의 크기는요, 이 사랑의 크기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 주님이 그거 됐어, 그럴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사랑이 걸맞게 상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CTS의 콜린 가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신 분이 오늘 이 화면에 이분이세요.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세요. 콜린 갓, 영어로 풀어보자 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부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 주님을 부르라. 근데 이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3 때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부모님의 꿈이었고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중3 때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로 명문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명문대에 나오니까 뉴욕의 유명한 세계적인 증권가에서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거기에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26살에 또 그 능력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26살에 그 회사에, 세계적인 증권 회사인데 부사장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소위 말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다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는 돈 버는 게 너무 쉬웠다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집을 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들을 수집을 하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수집을 하고 그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을 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21년 동안 마약을 하며 삽니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몸에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옵니다.
스트레스로 온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원형 탈모가 일어납니다. 발 뒤꿈치에는 암이 생겼습니다. 허리는 고장이 나서 아픕니다. 하루에 20알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간증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그게 간증의 타이틀이에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불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친 말을, 하나라도 걸리는 말을 하면 바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8번씩이나 감옥을 갔다 옵니다. 죄목은 다 폭행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 차를 운전하다가 한 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6시간 동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 경험을 하게 돼요. 6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질문을 할 때 그분이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순회 설교자가 되게 되고, CTS에서 이분의 사역을 눈여겨보다가 당신이 와서 우리 방송국에 콜링갓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보 기도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쟁이. 오늘 또 당신이 오직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너의 인생이 가득 차게 될 거야. 빈 껍데기 같은 너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오늘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분석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나는 너에게 촛대를 옮기지 않고 너에게 생명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진 존재였고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변했고 우리 의지도 변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그 성령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사랑은 식었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눈길을 주지 않았고 세상을 향하여 더 눈길을 많이 주었고 주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 만나는 것이 더 좋아 쫓아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오늘도 여전히 난 너를 주목해, 네가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오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온전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첫사랑 회복되어서 내 가슴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5장 찬양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구속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이어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 또 우리 태신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째 서원의 예물, 주정월정 예물, 여러 형태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것 손길, 가정, 일터, 직장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시되 가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가슴치는
가족들이 한 가족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가정에 내리실 것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질병으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나이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그 절망의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나이다. 속히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 그 앞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주님 허락하신 꿈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지만 연단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더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 또 한미 외교를 하고 있나이다. 우리 주님 지혜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혜롭게 잘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1311 생명살림운동 세 분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1분씩 100번 이상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혹 아직도 마음속에 품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으면 꼭 품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여호수아회가 교회 탐방을 금요일날 가겠습니다. 함께 연락하셔서 여호수아 회원들을 안전하게 잘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진 장로님, 또 김은옥 권사님,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장례 마치고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위로 못하신 분들은 함께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한번 장로님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예배 마치면 같이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십시오. 그 외에 주보의 내용 잘 보시고 참여하시고 협조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첫사랑 회복하여 주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아름다운 빛고울 땅과 조국 땅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해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